계속해서 기도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 대선지자의 마지막 부분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다니엘 본문이 속해 있는 9장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세움받는 첫 해에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메데 파사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고 다리오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다니엘이 섬긴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인 벨사살,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 이렇게 세 명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본토로 귀국하는 것에 대한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기 전까지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펼쳐보게 되면 7장에서 8장까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중요한 환상을 다니엘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 깨닫기도 합니다, 그 환상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신의 환상을 바탕으로 혹은 꿈의 해석을 통한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는 말씀에 대한 친밀함이 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러분 불어로는 깔뱅이라고도 하는데, 그가 제네바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 스위스에. 그런데 이 칼빈이 다니엘의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해놨냐면,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록된 성경을 무시할 만큼 교만하지 아니했다. 큰 울림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우리의 환상이나 꿈이 지금까지 다니엘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환상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왔습니까?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환상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신앙은 환상에 근거한,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찰스 스폴전 목사님도 다니엘의 이 말씀에 비춰보는 신앙과 다니엘의 기도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 다니엘의 모든 기도의 언어는 성경의 언어에 푹 잠겨 있다. 환상도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생각할 때 기도, 꿈, 환상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것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읽은 성경이 예레미야의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이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포로 연수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를 깨닫자마자 다니엘이 보인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 깨달아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는 성도가 오늘날 참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혹은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잘 깨달은데 그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데까지 나가야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을 제 것으로 만드는데 실패한다. 이거 상당히 우리가 이 시대에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가 말씀을 깨닫자마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를 그가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함축해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니엘의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우리가 9장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미리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일단 다니엘 9장 4절 혹시 제가 적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는, 그리고 인자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되면 다니엘이 드린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았느냐? 다니엘은 언약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들어주실,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만약에 다니엘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평범한 이스라엘 소년 포로에서 시작해 노인 포로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른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평범한 노예가 아니라 제국이 3번씩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위대한 인생을 다니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한 것,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조금 그럴지 모르겠지만 성공의 밑거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다니엘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70년 남았다,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포로 연수를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어림잡아서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약 80세 정도 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 4년 후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그렇게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지금 메데 파사의 고레스 시대도 끝이 나는 거, 죄송합니다. 다리오 시대도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시대를 예비했던 것을 이미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과 제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에스겔에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기도해야, 내게 구하여야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모든 것을 자신의 환상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도 말씀에 비추고 말씀에 비춰진 것을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 시간 다니엘에게 원하는 것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 해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주는 것임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다니엘보다 훨씬 더 기도의 환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말씀 66권에 기록된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우리 인생의 축복의 열쇠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냐?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먼저 일어났는지를 좀 순서를 바꿔서 살펴보면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냐면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브리엘에게.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가브리엘이 우리가 성탄절 얼마 전에 마리아에게도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것,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은총을 입은 자이고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가 입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응답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토록 저도 오랜 세월 기도해도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제가 믿고 있어요. 오늘 아침 설교에도 그때 이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응답의 여부는 다시요 좀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은총 입은 자라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도하려고 맘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천사를 보내시는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신속히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다리오 왕 이후에 등장하는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제국,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한 개의 민족 전체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적이 있는가?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일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국가가 국가의 재산이거든요. 포로들이 막대한 재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풀어준 적이 어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오직 성경에 이곳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너무 쉽게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전무후무한 역사다. 그런데 그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위대해요.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아주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위대한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평범함이냐 하나님께 축복받은 위대한 삶이냐가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판가름 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토록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기도의 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이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코로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시로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기도하는 걸 볼 때 나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각각 기도의 골방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보다도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체험을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다 경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제가 미리 끌어다 쓰면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좀 뒤로 늦췄어요. 지금 설교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왜 그런가?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이고 기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것을 그렇게 이루게 되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9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 한 지가 한 달도 채 안 돼요. 9장 3절에서 15절까지 무려 9장의 절반이 넘는 것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면 철저한 회개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 일일이 좀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다니엘이 왜 이렇게 회개를 이따가 조금 제가 기회가 되면 낱낱이 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말씀의 연수까지도 정확히 보여주셨는데 회개했는가, 그것도 이렇게 길게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그 회복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문제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려보내시겠지만은 중요한 건 그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다니엘이 걱정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신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니엘은 어떻게 회복되어야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는가, 포로에서 해방돼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또다시 동일한 죄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되느냐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터인데 그 응답을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서 받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나의 그릇됨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원인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조상들의 죄,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무기력에 빠져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완전하게 거듭나기를 원해서 그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게요. 9장 3절에서 15절까지가 회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3절 말씀 혹시 띄워놔 주실 수 있는지.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철저한 회개가 금식, 베옷을 입는 것, 티끌을 무릅쓰거나 죄를 덮어쓰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아서 우리 같으면 금방 덩실덩실 춤을 추고 너무도 좋다고 그럴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약속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터인데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될 이스라엘의 회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4절도 띄워놔 주시면 4절에 보게 되면 자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죄를 기도하면서 있는 그대로 자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5절도 띄워놔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온갖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것은 다 낱낱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6절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고관들과 왕들과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세계 열방에게 수치를 당한 이유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의 현실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직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13절 조금 건너뛰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구를 기쁘게 하니라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니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요 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말씀은 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다 나 좋고 내 편한 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우리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요 또다시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범죄와 악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도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죄를 구체적으로 모든 조상들의 죄, 고관들의 죄, 왕들의 죄까지 대신하여 회개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질병, 물론 여러분 어디에서 발생하고 누가 감염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는요 우리 모두가 다 다니엘처럼 이 심각한 질병 앞에서 민족의 죄, 위정자들의 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이 회개의 영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는 데는요 정말 익숙해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이 설령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내 허물로 알고 그 죄를 내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품성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냐면 두 군데 나와 있어요. 18절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니까 9절 말씀 혹시 우리 방송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아멘.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있죠?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이렇게 연약한 자임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 우리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시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긍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할 만한 실제적인 죄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물론 그거 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니엘은 기도했고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할 말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목숨 내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거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요, 어린 나이 때도 절대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새 친구들은요 풀무불 속에도 던져졌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내세울 자신의 의가 많았겠느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공의를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데 내가 이만큼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남다르게, 여러분 이런 공로사장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요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직 주의 긍휼만을 구하고 자비와 용서하심만을 구하면서 철저히 죄인된 모습으로 다니엘처럼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심각한 위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실은 주일마다 저 말씀이요 저에게요 생명 희망입니다. 그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매번 사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이지만 한때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마음에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의 십자가를 너무 작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이 샘솟듯이 솟아나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치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다니엘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니엘이 온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그 어떤 죄로 덮고도 남음이 있고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영어 단어, 기도 드릴 때 쓰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리셋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제 인생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리셋 시켜주세요. 다시 재부팅 시켜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 리셋이란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다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컴퓨터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지난날의 모든 죄, 하나님이 아주 기억도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준 상태, 그 상태를 제가 그냥 리셋이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단어를 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그 죄가 아무리 추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오늘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 용서의 은총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은 조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19절 본문을 띄워놔주면 이렇게 기도하죠.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여, 거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 때문에 주여가 3번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여 삼창 기도가 성경적으로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 말이 성경적으로 저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을 축약해서 그냥 주여를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주여 삼창할 때 맨 처음이 들으소서다, 용서해 주소서다, 기억하시고 행하소서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힘이 돼요. 죄 때문에도 주여 부를 때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주여 부르면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실 줄 믿고,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여 주실 줄 믿는 거죠. 그런데 다시 좀 19절 띄워놔 주십시오.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도 응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2의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주석을 다뤄놨어요.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명한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영혼까지 걸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지 말고 구원시켜달라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언약을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언약대로 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나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본받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 왔어요. 한 2분 정도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간구하는 것보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9장 2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대로 이른 이레를 우리가 70 곱하기
7에 해보면 490년, 다니엘이 저 환상을 받은 이후에 약 49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맞아요. 저 말씀이 다니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민족으로 거듭나야 될지를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이 생각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 기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저 약속을 다니엘이 받고 얼마나 죄가 그치고 앞으로 다시 24절 뛰어나 주십시오. 그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을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는 최고의 행복한 비전을 그가 응답으로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은 수년 내에 약 4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자유를 회개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응답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 다니엘의 그 회개 기도에 그 죄의 뿌리까지 말살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크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한 주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또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올 한 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충만히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